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금년 부활주일이 이제 오늘 4월 1일인데 이 날짜가 매년 달라지잖아요.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왜 해마다 부활절은 이렇게 매년 달라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려요. 니케아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기독교 진영이 크게 세 곳으로 이제 봅니다. 첫 번째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리고 동방 정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기독교의 그룹이 있는데, 근데 이제 부활절을 물론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하는데 그 날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통일된 의견을 모을까 해가지고 이제 모든 지역에서 모든 교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날짜를 합의를 보자. 그래가지고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이제 부활절을 제정하는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어떤 원칙으로 정하느냐? 일단은 겨울은 밤이 길고 여름은 낮이 길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이제 쭉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춘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춘분을 일단 지나야 돼요. 그리고 달이 가장 밝은 게 언제입니까? 보름달 뜰 때잖아요. 그러니까 만월일 때, 그때를 이제 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21일이 아마 춘분일 거고 3월 31일이 아마 그 만월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절로 드리게 된다는, 그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좀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고. 그럼 사순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부활주일 이전에 40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40일을 뒤로 그냥 빽해가지고 빠꾸해가지고 그냥 40일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고 40일은 40일인데 주일은 빼요. 왜냐? 사순절은 40일은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데 주일은 사순절이 아니라도 일요일은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가 6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6주를 뒤로 물리면 어떻게 돼요? 6일씩 치면 66에 36 하면 36일이잖아요. 그러면 4일이 더 필요하잖아요. 계산을 하면. 그러면 4일이 모자라니까 그 한 주를 더 7주로 더 한 주 더 빠꾸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수목금토 4일이 되죠. 그 일요일은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수목금토 4일 계산하고 그 다음 주부터 월화수목금토 6일씩 월화수목금토 이걸 6번 하면은 사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계산할 때는 부활주일에 7주 전으로 뒤로 가가지고 그 7주 전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여러분 잠시 한번 오늘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예요. 가장 무거운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고독하고 괴롭고 탄식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짠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짠다.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에게 지시고 그 모든 무게를 다 본인이 안으시고 마치 그 기름을 짤 때 여러분이 강한 압력으로 눌러서 짜잖아요. 그듯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그 죄짐을 다 지시고 그 무게로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기름을 짜신 거예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분의 그 생명의 그 보혈의 기름을 짜내신 그 장소가 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도가 끝날 무렵에 가룟 유다가 이미 배신을 하고 이미 유대 병사와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이제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처소로 이제 데려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안나스가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야바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가야바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저 인간 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평안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을 그 악의적으로 대적했던 그런 대제사장인데 이들 모두가 이제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던 그 유대의 이제 대제사장들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대제사장은 계속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은퇴를 해도 대제사장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그 증경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안나스는 이제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이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야바와 안나스의 관계는 좀 특수 관계예요. 이게 장인과 사위의 관계거든요. 그 사위되는 가야바가 이제 현직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대의 최고 종교 회의 기구가 있는데 그 종교 회의 기구가 뭐냐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구인데 이 기구에 인원이 70명 되고 엄밀히 말하자면 71명이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당연직이니까 71명으로 구성된 종교 회의 기구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그 왜 끌고 왔느냐? 가룟 유다가 이제 갑자기 배신을 했잖아요.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하니까 그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기회를 잡아서 탁 잡아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서 정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그 오밤중에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그 물론 사내들인 또 그 종교 회의 소집해야 되니까 유대인들 다 종교 지도자들 불러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몽사몽간에 그냥 졸린 눈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별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세워놓고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씩씩거리고 어떤 사람은 졸린 눈으로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왜 들어왔어? 그 예수래. 그 예수가 누구야? 뭐 이러면서 엉망의 개판인 거야. 아주 그냥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에서는 이게 결론이 아무런 결론도 못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웅성웅성만 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넘겨지느냐? 요한복음 18장 24절에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의 처소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유대의 정식 재판이 성립이 되죠. 이날 요 재판도 사실 불법이에요. 이것도 엉터리야. 왜? 산헤드린의 내부 규칙에서도 재판하려면 절차가 있는 것이고 미리 다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다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재판을 받아야 될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자세히 얘기도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증거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정황도 들어보면서 이게 다 판결이 이루어져야 이게 맞는 건데, 이거는 말이야 그냥 졸지에 오밤중에 사람 잡아와 가지고 그냥 엉터리로 졸속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회나 국감 같은데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형식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의사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 뭐예요? 그 망치 들고 막 딱딱딱 두드리고, 그거 안 했다고 그 무효다 그러고 날치기다 그러고 그러는데, 예? 이 지금 사내들인의 재판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졸속에 졸속. 예. 그러니까 이것도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이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정죄를 한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느냐?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시작.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처음에 안나스 그러면 가야바한테 보내고,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가느냐? 이제 빌라도한테 넘기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이때가 언제냐? 한 새벽 6시쯤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아침 9시쯤 못 박히시거든. 그러면 유대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달라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아침 9시 못 박히시는데 유대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예요. 플러스 6을 하면 돼. 6시간을 더 하면 돼요. 오후 3시에 못 박히셔. 그리고 해가 가장 중천에 뜰 때가 언제예요? 12시죠. 낮 12시. 예. 그러니까 6시예요. 유대 시간으로는 6시. 성경에 보면 해가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해가 밝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갑자기 해가 암흑천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하면 제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아멘.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여기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시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무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도 산채로 매달려 계셨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좀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조명을 해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이런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끌려갈 때 베드로가 저항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욱해가지고 또 칼 뽑아가지고 그 유대 병사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 귀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를 주워다가 탁 붙여줍니다. 바로 붙어버려요. 예수님 붙이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칼 집어넣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지 못할 줄 아느냐? 여기서 12영이라 그랬어요. 12영 더 되는 천사를 지금 오게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해서. 그게 헬라어 레기온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12영 할 때 레기온이라는 거거든, 헬라어가. 그게 뭐냐면 군단이란 얘기예요. 그게 천사 12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 군단이 1군단이 6,000명입니다. 그러면 12군단이면 12 곱하면 72,000명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서 지금 군대를 보낼 수도 있어.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끌려가는 줄 아냐 이거지. 예수님, 나는 내 의지대로 내가 포기하는 거야. 내가 나 스스로를 버리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끌려가는 거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그 기본적인 기준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가연설 이단이 되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다 그러면 에비온파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신비야. 얼마나 신기해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고난이 힘들까요? 사람의 고난이 힘들까요? 어떤 고난이 더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고난이 힘들겠어요? 사람의 고난이 힘들겠어요? 보통 보면 그 사람이 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덜커덕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못이 박혔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이게 박혀 보니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이제 멈추기 원합니다. 이럽니까? 이제 여기서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럽니까? 무려 6시간을 매달려 계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결단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건 결단의 연속이야. 이거 지금 내가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이걸 채울 것인가. 그 결심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 이거 찬양받으실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십자가 위에서 보실 때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저 인생들, 내가 여기서 멈추면 저 영혼들이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주신 이 쓴 잔을 내가 다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6시간을 버티신 거야. 여러분이 이 상황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의 이 상황을 여러분이 성찰하고 그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분이 당하신 이 고통을 깊이 묵상하고 하면 여러분이 새롭게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 이루었다요. 이 말이 새롭게 들립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이 말이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이제 다 끝나고 여러분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설교가 끝났노라 이럽니까? 여기 지금 성가대장님이 지휘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을 향해 탁 돌아보더니 성가대 지휘자가 찬양이 끝났노라 이러고 들어가냐고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이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굳이 선포하실까? 그 숨쉬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인이 숨도 쉬기 힘든데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고통도, 그분의 고통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필요한 요소라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냥 한두 시간 매달리셨다가 그냥 갑자기 고개 툭 숙이고 돌아가셨다, 아무 말 없이,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이 어떻게 얼마나 채워졌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그냥 안 하고 돌아가시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다 채우고 돌아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잔을 내가 다 채웠구나 를 아시게 된 순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흘려야 될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렸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을 단 1초도 남기지 않냐고 다 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을 1초도 남김없이 다 받았고 보혈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았다.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이미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분의 사역 중간중간에 계속 암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3년 후에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을 걸 알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깊이를 우리가 느끼면서 보면 전체 느낌이, 성경을 보는 느낌 자체가 달라져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기록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제가 사복음서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자, 요거 잘 보시면 신비한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여러분, 자, 주목하세요.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야. 그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가 중심이야. 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거든.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가 중심이야. 왜? 부활은 제사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유일하고 궁극적인 그 위대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부활이 나온 거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 불행한 사람들이잖아요. 불쌍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자가 안 되게 막은 게 십자가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 초림하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해요. 그 성경의 중심이 예수고 그 예수의 사역의 꼭대기에 있는 게 십자가라고. 십자가 그렇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인데 성경을 기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고 가장 핵심인 십자가 이 사건의 장면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내가 마태라면은 그 부분을 기록하는데 왠지 떨릴 것 같아. 이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그러니까 그날 이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목욕 체계를 탁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너무 기록하면서 내 은혜를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사야 말씀도 떠오르니까 이사야 말씀도 좀 집어넣고 시편도 막 떠오르니까 시편도 집어넣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게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그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자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정말 그 극적인 어떠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그 감상평을 넣어서 기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성경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그냥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할 수가 없어. 휙 지나가듯이 그냥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리고 휙 지나가 버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하나뿐만이 아니야. 마태복음만 그렇고 다른 데는 안 그러냐? 아니야. 네 복음서가 다 똑같아. 이 십자가 장면에는 어떤 성경이 인용이 되거나 어떤 그 저자 자신의 어떤 감상의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그렇게 쓰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근데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렇게만 기록되게 만드신 거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그 무한한 말씀의 셈이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지금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말씀의 셈이 거기서 나와야 되고 거기서 그 엄청난 깨달음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신학적인 성찰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모든 찬양이 거기서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자가 어떤 성경 구절을 다른 구절도 인용하거나 뭐 저자 자신이 어떤 거기다 주석을 달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 이해가 돼버리고 거기에 그냥 그 저자 자신의 찬양을 거기다 넣어버리면 그 찬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찬양이 돼버리는 거야. 관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거기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으시고 십자가 이 사건만큼은 가장 단순하고 아주 그 심플하게 기록되게 만드신 거거든요. 너무 그 하나의 관점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책은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기록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태만 그러냐 누가만 그러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령이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이 십자가만큼은 아주 단순하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유대 시간으로는 9시에 돌아가셨는데, 자 오후 3시면은 아직 깜깜한 밤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거기에 대낮부터 어둠이 찾아왔어요. 자 유대인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음 날 하루 해가 다시 질 때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이러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간관념이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지방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 땡볕에 그늘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열사병 걸리기 딱 좋거든. 그러니까 모일 때 보면 거의 다 밤에 모여요. 유대인들은 결혼식도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다 가축들 돌보고 이러고 열심히 살고 이러다가 이제 저녁쯤 되면은 다 그 가축을 다 우리 안에 몰아놓고 저녁에 되면 이웃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해가 좀 져야 살만하니까. 거기는 그런 문화거든. 근데 6시가 되면 금요일 6시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장례할 시간도 없어 시간이 너무 촉박해. 근데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내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느냐? 아무도 장례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이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참 이 사람도 복된 사람이야. 어떻게 그 무덤을 팠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된 영광을 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의 묘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굴을 파. 근데 유대의 이 암벽 재질이 이렇게 톡톡톡 깨면 잘 부서져.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굴을 파는데 터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요. 그 안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 턱을 만들어. 그래서 그 사방이 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턱걸이에다가 여기다가 시신을 올려놓고 여기서 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 벽이 이제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 보면 옆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에다가 벽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 되면 그 유골을 다시 수습해가지고 1년 뒤 되면 유골만 수습해서 거기다 이제 유골함에다 넣어가지고 임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판 묘지에다가 묻지 않죠. 한 사람이 죽으면은 새로 파가지고 거기다 묻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일단은 굴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한 사람을 옆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넣고 또 옆에다가 또 구멍을 뚫어서 또 그 다음 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 사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넣어요. 한 묘지에다가. 근데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지는 아직 구멍이 안 뚫려 있는 상태지. 처음 장례를 하는데 예수님이 모시게 됐으니까 아직 구멍을 안 뚫은 상태라 이 말이에요. 네. 이런 상태인데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염만 하는 거예요. 약품을 가져다가 그 모략과 한 100근 정도 가져왔다 그랬으니까 거의 대제사장급으로 이제 장례를 한 겁니다. 굉장히 그 약품을 발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시신을 싸가지고 이제 염을 하고 일단 시간이 없어요. 몇 시간 없어. 그러니까 일단 급한 대로 염만 하고 시신을 일단은 요 턱진 데다 일단 거기다 눕혀서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지나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벽을 파고 제대로 예수님을 매장하기 위해서
일단은 연만해서 사람을 고이 싸서 시신을 모시고 나서 중간에 들짐승이 와가지고 시신을 훼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문을 굴려가지고 탁 막아놓는 거예요. 들짐승 못 들어가게. 근데 그 밑에 이렇게 턱을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돌을 굴리다가 덜커덕 툭 이게 탁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기도 힘들어, 한번 넣으면. 그래서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주랴 이랬던 것도 그 돌이 장정한 대여섯 명이 옮겨야 될 돌이요. 도저히 그게 그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야. 자, 그런데 주일이 돼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이 돼서 새벽에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에 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문은 굴러가 있고 시신이 없어. 시신이 없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쌌던 그 천이 그대로 있었다 그랬어요. 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돼 있는데,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그런 그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죠. 누군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그리고 훔쳐갔으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말려 있는데, 염이 돼가지고 말려 있는데 그거 막 뜯어 제끼고 난장판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개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개켜 있었다. 이게 뭐냐면 싸다, 임봉하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싸다, 임봉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말았던 그 싼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서 막 벽도 막 그냥 뭐 벽이고 뭐가 없어. 그냥 공간을 막 초월해서 나타났다 사라지시고 막 이러니까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신 거니까 그 영적인 초월적 존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먼저 몸을 다 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머리 부분도 또 따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감아서 있는데 요게 개켜 있었는데 요 임봉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것을 성경에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초월하신 그 부활체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권세를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노골적으로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이 길을 쭉 가서 저 끝에 저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도 여기 안 있어요. 그거 아니면 끝장 봐야 돼. 나의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왜? 세상의 헛됨을 알아버렸거든. 하늘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버렸거든. 예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에 잠긴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살 권세가 있는 거야.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보면서 우리도 가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자교회 종류가 성도들 끝까지 전진해서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